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카르텔의 중심이 된 이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석을 놓으라 그랬는데, 문제는 이 다듬지 않은 돌로 놓은 게 솔로몬 성전부터 다듬은 돌로 기초석을 놔버렸어요. 그 외에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고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전을 건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다듬은 돌로 했느냐, 다듬지 않은 돌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다듬지 않은 돌로 기초석을 놓으라라고 했는데, 다듬은 돌로 계속 성전을 쌓았습니다. 이 말은 선악 지식의 규격품으로 만드는 공장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잡아주시겠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다듬은 돌로 성전을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선악 지식의 공장, 벽돌 공장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카르텔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유대 민족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민족주의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뒷배를 봐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 계열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바로 유대 민족주의였습니다. 이 유대 민족주의를 이제 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조건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게 이게 유대 민족주의의 특징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깨져야 됩니다. 깨지지 않는 이상은 결코 그들이 변화되거나, 그리고 그들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카르텔이 결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카르텔이 깨어져야 예수의 말씀이 들어올 거고, 예수의 말씀이 들려야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성전 카르텔이 깨지지 않는 이상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교회 카르텔. 그러니까 옛날엔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엔 예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또 성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교회 건축 헌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배당 건축 헌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유대 민족주의의 그 모순을 장점으로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되듯이 교회 성전, 그러니까 교회 성전으로 자기 중심으로 카르텔이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이 카르텔의 결과물이 뭡니까? 비자금 8천억. 그럼 명성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의도 순복음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랑의 교회에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그 카르텔이 존재하는 한은 결코 예수가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의 복음이 들려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성전 카르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분명한 이유는 성전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깨져야 예수의 말씀이 들어갈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진짜 그 본질을 체험하고 깨달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성전 카르텔을 깨는 두 번째는 유대 민족주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유대 민족주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 신약 그 역사 신약성서 중에 신약학 분야의 권위자이신 예일대학교 마틴 교수입니다. 예일대학교 마틴 교수가 이거 공짜로 예일대학교에서 신약성서 예일 코스라는 이름으로
이게 다 오픈을 했습니다. 1강부터 이게 지금 그 26강까지 나왔어요. 신약도 오픈을 했고 구약도 오픈을 했고 그 성경 그 신약학 부분에 아니 신약, 구약, 그다음에 성서학 아니면은 신학 분야의 전반적인 그 강의를 예일대학교에서 공짜로 오픈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공짜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유학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서 보면은 이 마틴 교수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한번 상황을 보자. 유대교의 상황을 보면은 이들이 민족주의를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목적,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보면 그 뭐 쉽게 그 유대 민족주의의 허와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마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이시 네임 그러니까 그 유대교인들의 이름보다는 이때 당시에 기득권자들,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 특히 그 제사장 그룹들. 이 제사장 그룹들은 유대교의 이름을 버리고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 그 창씨개명을 하듯이 헬라식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헬라식으로.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베드로가 피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헬라식 이름 아닙니까? 그레코 로만 이름. 니고테무스 아닙니까? 막시무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기득권자들 먼저 그리고 제사장들 먼저 기득권자들 먼저 이름을 유대식에서 헬레니즘 그레코 로만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교수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 가능하면 한번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1강부터 26강까지.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줍니다. 그 유대민족주의가 오늘날에는 이 시오니즘으로 대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오니즘으로 대표가 되어 있는데 이 시오니즘이 유대인들이 그 조상의 땅 팔레스틴에서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개한 그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근데 이 시오니즘이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변절됐습니까? 좋은 방향의 의미, 좋은 뜻으로 변절이 되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돼버렸습니까? 시오니즘. 유대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오니즘을 그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은 선민이다.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때요? 옳다란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민족은 선택받지 못한 그냥 지옥 자식이라는 것뿐이야. 이게 지금 유대 민족주의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을 족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그럼 기독교인은 당연히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 지옥 자식이죠.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그럼 카톨릭은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아예 마찬가지죠. 지금 기독교, 카톨릭 그리고 이슬람은 공통으로 여호와를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엘로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인데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계열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나 지옥 갈 놈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명확해.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오니즘의 핵심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후손만 자기 그 구원받은 그리고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 중에 이스마일도 있는데 이스마일도 유대인 후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후손이라 할지라도 사라의 씨에서 태어나야만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 말입니까? 아니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유자의 영이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종의 영이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사라의 후손인 이삭만이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기독교인 맞나? 유대인 아니야? 이게 바리새 중에 바리새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그랬죠. 이거 한번 잘 살펴봐야 돼.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이 말 자체는 유대인만 선민이다. 유대인만 구원받은 족속이 유대인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 취급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시오니즘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이분이 여러 분야의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그 간고한 그 튼튼한 민족주의가 결국에는 그리스 헬레니즘, 헬레니즘에 의해서 그레코 로만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세력 영향이 대항하면서 자기네들을 지키려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은 지키려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네들 그 민족성 자체가 민족성 자체가 뭐 섞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종말론적인 소식 이걸로 다시 재해체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주장인데 이 주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 결국에는 유대교 공동체가 유대교회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민족주의로 오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마틴 교수의 주장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뭐가 달라요? 마틴 교수는 민족주의를 해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기득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어 그 카르텔이 성전 카르텔 그러니까 성전 카르텔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민족주의라는 걸 쉽게 포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마틴 교수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학설들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민족주의가 오픈될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독교로 발전하지 않았냐. 상당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성전 카르텔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에부터 존재했던 내용이거든요. 기독교 이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러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시점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카르텔의 중심이 되어서 소수의 기득권자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대 땅의 부의 그 90%를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 지난번에 계산했잖아요. 몇 조 단위, 국가 예산 단위의 돈을 이들이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돈을 벌었다고. 성전 카르텔이 이만큼 중요한 어떤 그 기득권, 돈 버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유대 민족주의가 해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 민족주의는 하나의 허울이었 뿐이었다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유대 민족주의가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 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인이었다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손이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선 사라, 이삭은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하갈, 이스마엘은 짝퉁 선민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유대인은 오직 사라, 이삭, 그 다음에 리브가, 야곱의 후손만이 진짜 정통이었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에,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이제 성립이 되려면은 그 구약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서 이것이 전부 다 정통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 그냥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카르텔의 중심이 되어버린 어떤 그 논리, 신학이라는 포장지를 뒤집어 쓴 어떤 그 논리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 것뿐 아닐까요? 성경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는데요라고 말씀하시려면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지금 이 셈족의 족보, 그러니까 이 셈족의 족보가 셈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이어지냐면은 이제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0장에서. 근데 에벨은 40세에 벨렉을 낳았고요. 그리고 벨렉의 족보로 이어지는 겁니다. 벨렉을 낳았어요. 근데 벨렉의 족보를 쭉 내려가다 보니까 나홀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홀의 아들 데라가 나옵니다. 근데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근데 이 데라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 그 24장에서 데라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24장 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나오게 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선포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그 조상들 중에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어요. 자, 여기서 나홀은 놀랍게도 나홀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도 나오고요. 나홀의 이름은. 그리고 자, 나홀은 29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데라를 낳았죠? 근데 이 데라는 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이거나 데라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 나홀과 그다음에 아들 데라일 수도 있고 또 아버지 데라이거나 아니면 아들 나홀일 수도 있어요. 아니 둘 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 가지고 아들 이름을 나홀이라고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나홀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나홀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 나홀을 너무 존경해 가지고 데라가 자기 아들 이름을 나홀이라고 지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곧 나홀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데라부터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때부터 우상숭배가 들어왔던 거죠. 근데 우상숭배 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슬람에게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들을까요? 아니 신천지 그 이만희 성도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예수가 말하면 들을까요? 아니면 이만희가 말할 때 들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불교인들에게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말하면 들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신비주의로 생각을 하면은 아니 당연히 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건 이미 그 전편에서 이거 올렸어요. 뭐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 아브라함에 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정통 여호와 신앙인이 아닌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주의가 얼마나 허구고 가짜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인의 계열은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셈의 자손은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자손으로 언급된 이들만이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에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는데요. 저기서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그 아들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에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 벨렉이고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근데 벨렉과 욕단이 있을 때 그때 세상이 나뉘었어요. 이 세상이 뭐로 나뉘었을까요? 세상이 무슨 빨갱이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나눴다. 자본주의와 왕정으로 나눴을 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런 뭐 시스템 얘기를 못하러 합니까? 인간 시스템. 그 선악 지식에서 나오는 선악 지식의 시스템인데 진짜는 뭐로 나뉘었냐면 복음과 세속 종교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복음의 종교인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세속 종교인들로 나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누가 가져갔어요? 복음은 욕단.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벨렉의 계열이 가져간 게 벨렉과 그의 자손이 가져간 게 아니라 욕단과 그의 자손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10장 26절부터 욕단의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욕단의 족보를 그 10장 31절에 이렇게 봤습니다. 이들이 셈의 자손이에요. 이들이 셈의 자손이고 그리고 이 셈의 자손들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보자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여기서 에벨이 벨렉을 낳았어요. 그리고
벨렉을 낳은 애 304년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30세 루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장의 벨렉의 그 후손들 중에 그 에벨의 두 아들 중에 10장은 욕단의 후예들만 이야기를 했고 11장은 벨렉의 후손을 얘기를 했는데 이 벨렉의 후손에 어떻게 나왔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와의 이름이 뭡니까? 모든 산재의 어미 아니에요. 그리고 임신하고 이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임신해서 자식을 낳는 그 하와만이 진짜 엄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엄마. 근데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게 상징적으로 여기가 복음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10장 마지막에서는 노아의 후손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셈의 후손이고 이들이 노아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가져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10장 마지막 절 10장 32절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져갔다 셈의 정통 후에다 뭐 노아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라 자체가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나홀이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도 나홀이란 말이 이 나홀과 데라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나홀 할아버지 나홀이나 손자 나홀이나 좌우지간 이 아브라함 계열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삭도 나홀의 누이하고 결혼을 했고 나홀의 누이랑 결혼했어요. 그다음에 요셉도 나홀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게 결국엔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여호와 신앙, 복음의 신앙의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되물어보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면 복음, 여호와 신앙, 엘로힘 신앙을 가져가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손이었다. 이것도 퀘스천을 받아요. 계속 전쟁에서 깨지고 패하고 터지고 죽고 찢어지고 아니 이런 역사가 반복됐죠. 어디 뭐 페르시아 같은 위대한 나라? 바벨론 같이 대제국을 건설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조금 차지하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 카르텔을 유지하는 데에 급급한 삶을 살았을 뿐이지 페르시아나 바벨론 같이 아니면 그 후대에 일어났던 그 굉장한 제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국들 같은 위대한 어떤 문화 문명을 남기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꿈 좀 깨자고. 우리 선입관이 있으면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들릴 거야. 근데 선입관을 깨면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소중한 역사적 데이터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라 이삭은 정통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엔 사라 리브가 그다음에 라헬과 레아라는 이 전통을 보면은 드라빔 전통이죠. 우상 숭배하는 전통이에요. 여호와 신앙이 전통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갈 이스마엘은 짝퉁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갈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났어요. 이삭보다도 먼저, 사라보다도 먼저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갈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을 잘 몰라요. 안 읽어. 편향된 시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정확한 데이터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사기꾼의 그 심리학이라는 유튜브 영상 보세요. 책도 있어요. 사기꾼의 심리학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종이 쪼가리도 돈으로 보인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을 듣게 되고 가스라이팅으로 세뇌된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성경을 다시 좀 찾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라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사라가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축복의 라인인지
아니면은 저주의 라인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가장 모범되고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서 신앙인의 그 주인공, 모델로 세웠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대교 선민주의에 빠져 있거나 기독교 선민주의에 빠져 있는 착각인 거예요. 만약에 좋은 선생님이라면은 훌륭한 애들을 모델로 세워서 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저렇게 살아야 얘처럼 해야 성공하고 얘처럼 해야 성공해 라고 가르쳤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우리 그걸 생각하자고. 아버지라고.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가르쳐요? 가장 안 좋은 모델을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섬기고 그 아들과 끝까지 함께 동행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진짜 내 아들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게 그건 아버지 모델이야. 근데 선생님 모델은 좋은 훌륭한 캐릭터를 선택해서 본받자 따르자 따라가자. 그러면은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아버지는 이미 내 아들이야, 둘 다. 몇 명이 됐든 다 둘 다 내 아들인데 그중에 잘 못나고 찌질하고 이상한 것을 선택해서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를 섬기고 끝까지 내가 그와 함께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든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가 어떻게든 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처럼 내 아들이 되었고 내 아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아버지 모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을 선택할 때는 이삭이 굉장히 똑똑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많이 모자라서 선택했다고. 실제로 성경 내내 읽어보면 이삭 많이 모자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다. 야, 아니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람 너희 씨야. 확실하게 얘기해 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사라에게서 나야 넷이고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이룬 한 민족은 결국엔 누구 품에서 나온 민족이야? 아브람 품에서 나왔으니까 같은 민족이란 얘기야. 같은 민족 맞아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같은 민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믿는다니까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들은 편향되게 이스마엘 후손 그거 무슬림이 다 됐으니까 우리 같은 민족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이런 족속이 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도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누가 어머니 화갈이 아이는 그 덤불숲에 놔두고 지금 관목 덤불 앞에 놔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소리내서 울고 있을 때 그때 그때 소리내서 울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니 지금 울고 있는 거 하갈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간절함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간절함이 더 컸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야 하갈은 지금 만약에 하갈이 들었으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들었어. 왜냐하면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에게 지금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스마엘이 울었을 때 하나님 음성을 어머니가 들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손 또한 다 같은 신앙을 갖게 되리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럼 큰 민족을 이룬 건 사실인데 이들이 정말 여호와 신앙이냐 맞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유일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어요? 누가요? 하갈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아니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의 그 설명에 따르면 영안이 열린 거고 영귀가 열린 거야. 아니 할렐루야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선민이 아니야? 선택받은 민족 맞다니까. 그러니까 유대 선민이라는 이 허구에 빠지면은 우리는 성경을 눈뜨고 읽어도 못 본다니까요. 유대 민족주의가 사실은 허구란 말이야. 유대 민족주의라는 것은 진짜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가장 못나고 찌질하고 이상해서 선택해 준 거야. 끝까지 그 족보로. 끝까지. 그리고 복음의 전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그 유대 민족주의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같이 많이 모자라고 불편한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진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줬어.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이게 헤어졌던 아들이잖아. 셈의 두 아들 중에 복음을 가져갔던 욕단족의 후예가 아니라 우상숭배로 떠났던 잃어버린 아들이었대.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줬어. 근데 그 찌질한 아브라함을 위대한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유대 민족주의를 세웠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성전 카르텔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근데 이 성전 카르텔을 중심으로 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이 성전 카르텔이 언제 무너져요? 아니 1세기 유대인들 스스로 붕괴를 시켜버린다니까. 성전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 이름을 헬라식으로 니코테무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기득권자들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야. 근데 이걸 좀 알아보자고. 이걸 좀 인정하자고. 유대 성전주의, 유대 카르텔. 그러니까 성전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주의를 자기네들부터 먼저 허물어 버린 거야. 자기들부터. 외부에서부터 허문 게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득권이 복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명예,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부터 성전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민족주의를 허물어 버린 게 1세기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이걸 명심하자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주의는 허구입니다. 허구예요. 그 허구를 이스라엘 깃발 들고 뭐 시위 현장마다 우리 그 아스팔트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시위 현장마다 이스라엘 깃발 들고 유대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다 카르텔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뇌 구조일 뿐입니다. 뇌피셜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눈을 뜨고 보세요. 하갈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갈이라도 귀를 열고 하나님이 듣게 해주셨잖아.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자고. 아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짱 신앙 없는 족속을 선택해서 만들어 온 게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인입니다. 눈을 뜨고 보시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